단에서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 군종병들은 3군 예하부대 군종병 그렇지. 주릉될 제보진 제부라고 설받냐 바람인 나주득설주와라제 아제 아제 모지 삼바하제 아제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 스님께 자리에 앉으시지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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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문에 앞서 입점이 있겠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불교방송 이사,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회주,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 제3대 교구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바세계가 오탁악세이고 불완전한 세상이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이 건강하게 다복한 가정을 누리고 사는 것일까 하는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예. 먼저 나부터 들여다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의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가꾸려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꿈입니다. 친구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비치우기만 하면 선한 일이나 나쁜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보적경에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라고도 하잖아요. 중생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조석지변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그런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버린다. 흘러가 버린다. 여러분들도 생각 하루면 수없이 일어나시죠? 그런데 유마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본성으로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고 죽음의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상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는 생사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전해드린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네. 표정이 굳어있네. 모든 중생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아집과 편견으로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많답니다. 한결같 또 양산 통도사 길지종가의 주지소임을 역임했다고 하였고 하는 병사들을 집체교육을 3박 4일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댕겨오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6.25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방문하고 법당 방문하고 병사들 만나고 제가 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사들 모두에게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합장주 하나씩이라도 손목에 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다 손목에 하나씩은 걸고 댕기죠? 네. 요즘은요 절에 안 댕겨도 그거 손에다 차고 댕기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귀띔해줬는지 걸고 댕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상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사람처럼 힘차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하다가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들어 누울 정도가 되면 여한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어른들이 말씀은 그렇게 해. 오래 사시라고 하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가고 싶냐고 물으면 잠자듯이 가고 싶다고 해. 잠자듯이. 근데 막상 잠자듯이 아무 말도 안 해놓고 가면은 여러 가지로 계산이 잘 안 맞을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네. 잠자듯이 가고 싶어? 네. 참 잘 살으셨던가 보다. 그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섹스피어 아시죠? 우리 저 소년 때, 청년 때 섹스피어 전집 안 본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햄릿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다 드러낸 말입니다. 그런데 수행이란 어떤 것일까요? 수행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 반야신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대목이다.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섭고 겁나고 두려운 일들 더더러 목격하시지요? 네. 만나신 적 있지요? 네. 겁나? 괜찮아? 그런 일 만났을 때 저 자신도 살다 보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일 안 있겠습니까? 모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동소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생각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이 수행이에요.
염불이 좋지만, 참선이 좋지만, 진언이 좋지만, 주력이 좋지만, 절하는 것이 좋지만, 좋은 일 하는 것이 좋지만,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육바람이 이지만, 그것도 그곳에 너무나 집착해버리면 병이 돼. 제가 늘 불자들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거나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런 말씀을 더러더러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갈 땐 기쁜 마음으로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올 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응용해 보면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공동체인 가족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바깥으로만 돌다가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이 맥적 없이 뭐 하나 몰라. 우리들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불교 방송 삼천법당에서 수요법회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종교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된다고들 걱정합니다. 뭐냐면 안 가면 불안하게 만든대요. 안 가면 불안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안 왔으면 불안할 걸 알았어요? 오늘 오시니까 좋긴 좋지요. 네. 일단 가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네. 언짢아하지 말고 남들 뭐 별 수 있겠어. 그런데 안 가면 불안하고 다녀오면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일들이 중첩해서 반복되면 그게 이제 단명, 쾌가 거기서 나올 것 같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법을 얘기해주고 싶다 그 말이요. 그러면 큰 선물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섹스피어의 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참 좋지요. 우리가 어제 산 것처럼 내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언제부터인가 희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안주해서 게을러가지고 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에 반복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보살의 육바람일 중에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지만 주는 건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즐거움. 받는 건 기쁨. 기쁨을 아는 사람이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의 연속성, 환희범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늘상 반복되는 허탈함, 허망함, 허전함의 연속은 결국
윤활유와 비타민적인 그런 요소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고들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젊음과 건강과 목숨 한없이 유지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져 나가면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2.2% 약 600만 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발표되었습니다. 65세 넘으신 분 고개만 한번 까딱까딱 해봐요. 65세 넘으셨어요. 613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요즘은 70%만 곱한다며. 그리고 60은 42살이야. 나는 43살 정도 되었어. 근데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65세 무료 승차를 70세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75세로 또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거들랑 무임승차 하지 말고 돈 주고 타고 댕겨. 그것도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야. 꼭 딱 챙기지 말고. 또 더군다나 지금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내년부터가 그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한 70% 정도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매달 드리겠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 돈이요, 내가 쭉 계산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600만 명 중에 70%면 약 400만 명 정도에게 아니 앞으로 10년 후에 한 1000만 명 된다니까 반수 어려운 어른들에게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돈이 보통 돈이 아니야. 500만 명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면요, 그 돈이 5천억입니다. 5천억 원을 12달 동안 드리면 6조요, 6조. 억도 기억 안 나는데 조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큰 돈은 큰 돈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을 드리기는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자들은 그 돈 없어도 살만한 집에서 억지 부리지 말고 주거든 받아갖고 좋은 데 쓰든지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마음이 안 펑크들랑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반납해보게. 알았습니까? 네.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그 큰 1억을 10,000명한테 쪼개주려고 보니까 10,000원씩밖에 안 돌아간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불교 방송에서도 이번에 필리핀 그 어려운 일 돕자고 안 하겠습니까? 절절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모으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가 국민들이 1년에 10,000원씩만 모아도
그 돈이 5천억이래. 5천억. 상상이 안 가는 돈이라니까. 그런데 5천억을 5천만 명 국민들한테 쪼개서 나눠주면 10,000원짜리 한 장씩밖에 안 간다니까. 그러면 모으는 게 낫겠소? 쪼개는 게 낫겠소? 응? 무엇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검 전략하게 사셔야 돼. 검소하게 사셔야 돼. 나에게는 철저해야 해. 그리고 그것을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공동체에다가 우리는 모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앞으로 나라 지구는 점점 어려워진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냐 하면 충하충동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고, 조금만 부지런 떨면 물도 안 사 먹어도 된다. 요즘은 수돗물도 그냥 먹어도 된다 하던데 꼭 사 먹대.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에 얼마든지 이웃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는 인구가 71억 명 정도가 함께 공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1억. 그 중에 100살 넘으신 분이 약 30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 숫자가 50만, 100만, 1000만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자손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우리 떠난 다음에 오래 살 판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20억 내지 30억이 굶주림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이번 필리핀에 그 태풍 하나 지나가고 나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충하추동이 있는 곳에 살고 있고, 금수강산에 살고 있고, 5,000년 역사 속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자기 뿌리 잃어버리지 않고 이나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복과 덕과 지혜를, 복은 지어야 하고 덕은 나눠야 하고 지혜는 바꿔야 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정기예금하듯이 우리는 모아야 되고 매일매일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0살 넘은 분이 1264명이 생존해 계시대요. 1260명. 그 중에 남자는, 할아버지는 200명쯤 있고, 할머니는, 보살님들은, 우리 거사님은 한 200명쯤 100살 넘은 할아버지들이고, 할머니는, 보살님은 1060명이 100살 넘은 할머니들이야. 나 이해가 잘 안 돼. 반반이면 좀 그나마 그래도 좀 덜 돌아보는데. 그것은 자연 환경과 사회 구성원의 단면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는데
65세 노인이 3천만 명. 3천만 명. 그리고 100살 넘은 노인이 5만 명.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뭘까? 나도 개인적으로는 일본 별로 안 좋아해. 응? 그렇죠? 내가 오늘 계획이 없는 시 한 편 들려줄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작자 미상의 한 있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간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튀어라. 소똥이 코에 닿으면 얼굴 전체 범벅. 근데 그 소똥이 또 설사까지 했네. 그런 시를 쓸 만큼 일본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제 그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안중근 열사를. 그렇죠? 또 유관순 열사를 감옥에서, 또 어떤 한 여인은 감옥에서 3.1운동 만세운동 하다가 잡혀갔는데 감옥 안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사산시켰어. 이런 게 오늘 신문에도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별로 좋아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본받을 것은 본받을 이유가 있겠다 싶어. 오래 사는 걸로 행복의 척도를 두자 하면,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도 굳고 멋지고 심차게 살고 하는 것이 안 낫겠소. 오늘 떠나도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나이가 그거 별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곧 이내 100살 넘은 노인 인구가 지금이야 1200명 정도 되지만 10년 안에 15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나려면 우리 불자들이 앞장을 서서 개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눔을 가질 것. 그게 보살도 실천이니까. 아셨습니까? 개인적. 저기도 저 아는 보살님 와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더러더러는 계시네요. 그런데 모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왜 남자가 여성보다 세상을 오래 못 살았까?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의 외침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날 참지 마라. 아버지 노릇 힘들구나. 아들아, 그래도 난 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70%, 80%가 10명 중에 7, 8명이 그렇게 외침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얼마나 힘든가 안 알겠소. 그러면 아버지 역할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 역할도 힘들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 오늘 여기 고사님들도 여러 번 오셨고 보살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데 어떤 학자가 두 나라에서 조사한 게 있어. 일본에서는 모리 교수라고 하는 이가 조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원광대학교의 김종인 교수라고 하는 이가 3, 40년간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누가 오래 살까? 왜 남자는 일찍 갈까?
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오래 사는 분이 첫째 1번이 종교인, 우리나라도 첫째 종교인이 오래 살았어. 이게 저는 종교인이요 아니요. 직업란에다 승려라고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교인이라고 쓰는 게 낫겠더라고. 스님은 직업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나요? 그 직업이면 나도 연봉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절에서 받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있어. 죽겠어. 그거 갖고 도저히 못 살겠어. 거기다 대고 지금 군종교구에 소임 맡아갖고 살다 보니까 또 댕길 때도 많네. 오늘 또 어디 간다고 안 그럽니까? 그죠? 네. 자기도 공개 안 하시는 아니요. 다 돈 주고 댕겨. 주유소도 기름 넣어줘. 그런데 일본은 두 번째 오래 사시는 분이 경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연예인 이런 순서였어요. 고급 공무원. 그런데 일본은 이런 순서로 세상에 알려진 분들이 오래 사셨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첫 번째 종교인은 오래 살아.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지혈말 다 하고 살아가지고 속에 아무것도 맺힌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오래 살게 생겼어. 근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오래 사는 사람이 정치인이었어. 텔레비전 보면 정치인들 하시는 모습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급 공무원, 그 다음에 교수, 연예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도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세상 단명한 분의 1번이 경제인이었습니다. 사회 환경이 사업을 하거나 돈을 실제로 벌어야 되는 이들이 녹록하지 않는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회 환경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우리보다 나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요. 그럼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 다 장단점이 있어. 장점 있는 이는 본받고 단점이 있는 이는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인데 사람은 꼭 이분론법으로 쪼개가지고 저놈은 좋은 놈, 저놈은 나쁜 놈 이런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건 본받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지적해서 경계를 삼으면 다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스승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안주하지 말고 타성에 젖지 말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긴장의 농도가 짙어지면 그것이 스트레스라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인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예술인들이 빨리 떠나더라고요. 체육인들이 빨리 떠나. 체육인이라는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뭐 코치, 심판, 축구할 때나 배구할 때나 농구할 때나 씨름판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하는 몸짓 한번 봐봐.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 연예인은 오래 사는데 예술인이
단명하는 것은 속에 들은 것도 없는데 계속 좋은 글 쓰려고 쥐어 짜가지고 빨리 짜듯이 짜면 옷도 살살 짜고 물 빠지게 하고 그래야지 아무거나 그냥 쥐어 뜯어 짜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러겠네. 아세요? 무명 같은 건 꼭 짜도 되지만 비단 같은 거 그런 건 또 보시 같은 건 꽉 짜면 안 돼요. 그 빨아가지고 살살 털어서 널어놨다 풀베기 갖고 차근차근 밟아서 내려야지. 잘하시네. 품새가 있다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유지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있지만 그 분포가 비정상적으로 달라지는 형상을 본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이게 인과 윤회법으로 보면, 인과법으로 보면 이제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 같은 분은 그 참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곤욕을 치르면서도 그걸 다 극복했고, 금강경에서 보면 인욕보살은 가리왕한테 몸을 훼손당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 연유를 보았고, 그 경계를 지금 우리가 닮아가자는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에다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봤으면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다 장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대요. 그런데 저기 우리 하운청 교수님은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 못하시고 60도 안 돼갖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살님한테 또 혹시 또 내가 누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살은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있고, 또 교수 중에도 연예인 같은 교수가 있고 예술인 같은 교수가 있으니까 일찍 떠난 것을 이제 자꾸 그냥 인간 논리로만 보지 말고 얼마나 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권유를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자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님 때문에 일찍 간 것이 아닌데 또 나 때문에 일찍 갔나 싶으면 작가씨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니요. 다만 이것은 예일대학에서 연구한 자료, 조금 전에 말씀은 UCLA 대학의 자료를 제가 한 소절 옮기긴 옮겼는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복된 환경과 복된 생각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산 사람이, 두 대가 산 사람이 제일 오래 살고, 두 번째 오래 산 가정을 보니까 마초형 남자 있잖아요. 막 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내가 순종형으로 만난 가족이 또 그나마 조금 더 오래 산대요. 그러면 누가 제일 세상을 빨리 부부가 떠나는가 하고 들여보니까 하여튼 날마다 소속으로 탐만 나면 막 박치기 하는 부부가 있다네. 그건 둘 다 일찍 간대야.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나은 가정은 남편은 공처가고 아내는 좀 뿌시고 한 집 있잖아요. 또 있어. 애처가가 아니고 공처가 있어. 애처가하고 공처가도 가름은 잘 안 된다고 하더만. 그런 가정의 흐름을 보면은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포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넉넉한 보살의 따사로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수 치려면 쳐. 나한테 벌써 눈치 보나. 정호 스님도 따뜻한 스님이야. 그렇게 안 생겼어. 아니, 나이가 60이 넘었고 절에 산 지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여지껏 버셔서 쓰겠어.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서 모두에게 보탬이 되고 넉넉한 삶의 풍요로움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야 하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규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내 몸이 4대 육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며, 선정산매는 꼭 참선만 해야 생기는 것 아니요. 염불산매도 산매입니다. 그 선정을 닦는 건 마음을 고요하게 닦으며,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여의게 하기 위함이고, 의심을 여인다는 것은, 깨뜨린다는 것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함이고, 불성을 보겠다는 것은 결국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함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고자 하면 유의 없는 대열반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것을 이루자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어렵고 힘듦을 보살피자는 그런 보살행의 실천 덕목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규결에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한겨울을 목전에 두고 힘듭니다. 어쩌면 등잔빛이 어둡다고 먼데 살피다가 내 집안 굶주림을 못 풀 수도 있고 내 이웃을 못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BBS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도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 속에서 넉넉한 기운으로 세상을 살피는데 중심에 꽃이 되고 향기로움이 피어날 수 있도록 앞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 BBS 방송에서 휴대폰으로 문자 법구경이 끊임없이 어느 스님이나 불자들이 이런 말씀이 나에게 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했소 하고 올리는 글들이 매일 뜨고 있던데 보시죠? 네. 7시면 들어와. 7시에서 한 7시 10분 사이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더 많은 분들이 그 한 소절을 보면서 불교 방송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정보도 습득하시고, 많은 분들이 서울서 살면서는 아예 101.9 메가헤르츠 채널도 맞춰놓고, 나는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꼭 그 방송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구요 채널만 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맞추면
그 방송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값진 소중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여한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셨죠? 네. 목사님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시간은 다 되었고 갈 길도 있고 일어나겠습니다. 성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